주의 부흥을 이루라.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이루라. 아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의 부흥을 이루는데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부흥하는 데 가장 키가 되는 것,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바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임하면이라고. 자기 자신부터 부흥은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변화 중요하지만 그 변화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요. 자,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 변화되고 부흥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가정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필요한 것, 그를 통하여서 부흥시켜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가 해야 될 것, 남편이 가장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한다. 이 말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세워줘야 된다. 왜요?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이고, 자존심으로, 이렇게, 물론 자존심이라는 말이 이제 자존감이 더 중요하지만, 어쨌든 먼저는 뭐예요? 살려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행하여 가면 남편이 살고 또 가정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골로새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정 안 되면 듣는 척이라도 하라. 그래야지 부모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뭘 중요합니까? 부모님에게 자녀의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을 무너뜨리지 말라. 감정을 세워주라. 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그 가정, 그 서로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은 이것이 현대과학이나 어떤 심리학, 또 성장 발달학,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남자에게,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아서, 과학을 알아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비결, 가정을 부흥시키는 비결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면 그 다음이 어디인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입니까? 온 유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온 유대는 어디인가? 유대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민족적인 의미가, 또 국가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께 신앙,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라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교회, 맞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부흥시켜야 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애써야 될 곳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한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묵상해 가는데,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신기하지만
그 주제에 적절하게 뭐 짜맞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교회 부흥에 또 교회 부흥하면 가장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뭘까요? 기도. 예, 맞습니다.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2절 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은 전도. 전도 또 우리가 부흥하며 생각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이신 유준열 집사님께서 기도 먼저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흥의 키가 되는 줄 다 모두가 깨달은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떨까요?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쪽일까요? 어떤 쪽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한 형제를 예전 교회에서 한 형제를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친구한테 이제 자매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잘 만나다가 조금 만나다가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더라고요.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유, 그 사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참 좋아요.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뒷말을 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데 참 좋아, 뭐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실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물론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참 좋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참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고 함께 그래서 참 필요하다, 너가 있어 참 좋다, 같이 있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왜 전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보면은 대부분이 전도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전도하고는 담을 쌓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무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마치 촌스러운 행위 있고 유난 떠는 행위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예수님의 좋은 기쁨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끈질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목숨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미친 자인데 받아 누리기만 하고 전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은 이유, 세상이 악하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래서 교회 나올 여유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또 재미없고 또 욕도 많이 먹고 있어서 전도하기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옳은 분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공고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라고 기도의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의 문은, 이 전도의 문은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하면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부흥을 이루고 주의 전도를 다시 한번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의 문, 그 전도의 문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의 대상,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딱 생각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려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남편,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고쳐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님 구원의 복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가, 또 우리 정말 직장 동료가 그렇게 내가 전도할 때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누구의 문?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할 문을 우리 마음이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몰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그 마음부터 깨트려야 되고 이 닫힌 마음을 하나님께 세상을 향하여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어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냥 좀 비유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절에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일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가능을 품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환경을 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마음이 변화가 받아서 가능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삶에 허덕이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그리고 아직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안타까워 하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누가 먼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내가 우리 전도할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심령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을 통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보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주나 물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정말 저렇게 물주는 이, 심어주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막 설날에 막 예쁜 옷을 딱 준비해서 주고 싶더라도 택배에서 딱 신청을 했는데 배달 사고가 나거나 오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전해야 될까요?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서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이죠? 늘 항상 지금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합니다. 언제? 나중에 아니라 지금 하라라고 하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아시지요? 이제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정말 유명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교회 오다가 보는 것처럼 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저 그림도 렘브란트의 화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또 여러 가지 빌라도의 법정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다 남겨지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좀 그 비결을 내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가 대답한 내용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캘리그라피를 막 쓰고 있는데 방법 없습니다. 뭘까요? 일단 하고 보라는 거죠. 일단 붓을 들고 보라는 거예요. 어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다음에 당신의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을 당장 해야 될 대상자를 향하여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삶의 많은 과정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고 죽벽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물론 신중하고 또 탐색하고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전도하는 사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운전면허 딴 사람이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운전해 봐야죠. 나가봐야 합니다. 전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이론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그냥 마음만 붙들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롱 면회가 되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 하는 면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줘야지 나누어야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데 그냥 처박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롱 신앙이 되는 거죠. 집안에서만 자기에게만 소용되는 신앙이 되고 결국엔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 여러분들 잘하는 이거 알려드릴까요? 영어 공부 우리 어른들도 다 알잖아요. 몇 년 공부하셨습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 공부했습니다. 수십 번 공부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으니까요.
공부라고 영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삶이거든요. 행해야 되는 것이고 늘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해봐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일단 뱉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발음이 어떻게 돼? 문법이 맞았나?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뭐요? 생활입니다.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해야 됩니다. 해보면 방법이 생기고 그 맛을 알아갑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십니까? 안 하시니까 모르십니까? 안 해서 모릅니다. 안 해서 모를 뿐입니다.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뭐 전도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작년이기까지 일단 해봅시다. 예, 일단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제시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전도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와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아멘. 자,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일단 먼저 하고 보자. 그렇지만 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지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피켓 들고 예수 전담 불신지어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략한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일까?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은 그 행동 안에 은혜가 남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을 행하더라도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소금, 예, 맛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찬을 만들고 뭐 콩나물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금을 치면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뚜막에 있어서는 안 된다. 원래 목사님 말씀하시죠. 부뚜막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그곳에 같이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같이 동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해줘야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맛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맛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너는 격이 달라 이런 식으로 긋지 않냐고, 당신과 나도 같이 죄인이고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수 믿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금의 맛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니까 뭐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뭐 경우에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순호 성도님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원래는 안 믿으셨대요. 우리 한대순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시집 가실 때에도 그때도 안 믿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대순 권사님이 교회 다니라고 해도 전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죄송합니다. 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되셨나 했더니 이제 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 가셔서 이게 한 가게를 그날 들었는데 그 가게 아주머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모습과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또 가게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참 좋으셔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과 미소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니시게 되었다고. 맞죠? 네.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오셨던 우리 김태윤 성도님 오늘 생신이기도 하고 이제 등록하셨고 또 지난주부터 새가족 훈련을 받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20대에 아프셔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아는 분이 지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자기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써 그냥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끌려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삶의 은혜를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감동이 되고 통하여서 그 예수의 맛에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맛에 이끌려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단수의 성도님도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가정 가운데 우리 한대순 권사님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겠지요. 또 같이 노력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량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우리들도 같이 앞서가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항상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항상 힘쓰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늘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밀양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보니까 39분 목숨이 이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제게도 이렇게 감동이 될 만한 사건이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 특별히 본인 의료진 3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직 의사였던 민현식 의사와 2명의 2층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입니다. 자신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참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왜 그런가? 간호조무사였던 김라이 씨의 그 남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종병원에서 5년 넘게 근무했는데 그런 사람이 비상구를 모를 리 없다. 바로 외부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도 만약 아내가 자신의 목숨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혼자 빠져나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연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야, 너는 너 목숨만 그렇게 생각하여서 너 혼자 빠져나왔느냐? 너 혼자 살려고만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하지 않으실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신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은 아닐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주의 의인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차가 이제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런데 이 찬양은요, 그저 내가 천국 가든 마음이 좋고 그저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사를 잘 보면은 나를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사가 누구를 향하여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난 난 예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나오고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좀 만나보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연습하시고 여기서 끝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나아가셔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